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옛 수도 이름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 전에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시리아가 데려온 외국인과 통혼을 한 혼혈인입니다. 이들은 신앙이 변절이 되어서 이스라엘 신뿐만 아니라 외국의 신도 함께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로니아에 잡혀갔다가 정복되어서 끌려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도 유대 혈통이니까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성전과 성벽 재건에 참여하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은 반대를 하였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할 수 없이 그들의 신전만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마리아인들이 만들어서 사용했던 신전의 터는 남아있다고 그래요. 기원전 128년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용하던 신전을 파괴하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견원지간처럼 원수지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시대에는 세례 요한을 참수했던 헤롯 왕, 사악한 이 헤롯 왕이 사마리아 혈통이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대단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북쪽으로 여행을 할 때는 사마리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요단 동편 베레아 지역을 통과해서 우회해서 여행을 하고 그렇게 지나다니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감정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사마리아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셨고 요한복음 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결혼을 몇 번 하고 지금은 한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전도도 당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과는 달리 사마리아인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선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먼저 떠올라요. Good Samaritan, 좋은 선한 사마리아인. 누군가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말하면 그것은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굿 네이버가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굿 서메리탄 하스피럴, 선한 좋은 병원도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여러분에게는 좋은 이웃이 있나요?
떠오르는 이웃이 누가 있나요? 우리는 또 그들의 좋은 이웃인가요? 이웃 사촌이라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귀하다. 그래서 이웃 사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좋은 이웃을 만나기도 어렵고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도 어려운 그런 시절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강도 사건이 일어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약 27km 되는 거리에 있는 이 험한 산지예요. 그러니까 27km인데 고도차가 1200m라고 하니까 산길, 험한 산길, 좁고 가파른 산길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종교 절기를 제외하고는 이 순례자들이 다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인적이 드물고 혼자 여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강도들의 은신처고 강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늘 한 남자 유대인은 강도를 만나서 그가 가진 소유를 다 빼앗기고 벌겨벗겨지고 심하게 맞아서 치명상을 입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를 본 당시에 가장 훌륭한 인간상인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유대인을 어떻게 해요? 피해서 지나가고, 이 피해서 지나가고라는 말의 원문을 보니까 돌아가고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딱 보고는 어떻게 해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의 후손인 레위인이에요. 이 레위인도 어떻게 해요? 돌아서 갔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인은 제사장을 보좌하고 성전을 돌보는 종교적인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당시에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사제 계급이었기 때문에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어요. 물론 시체를 만진 후에 정결의식을 통해서 회복도 되지만 시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 제사장과 레위인, 이 높은 계급에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위선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고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을 비인간적인 존재로 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당시에 아주 천시를 당했던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겼죠. 그리고 가까이 갔죠. 그리고 그가 가진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긴급하게 치료하고 또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갑니다. 그 주막에서 또 홀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버려두지 않고 밤새 간병을 하고 간호를 하고 그의 필요를 제공합니다. 그리고는 이틀치 품삯인 2데나리온을 주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추가로 지불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여러분, 이틀치 품삯인 2데나리온은 당시 여관의 방을 빌리면 한두 달 거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어요? 부상당한 여유도
이유도 연유도 묻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모든 필요를 공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여긴 이 사마리아인이 율법을 방패 삼아서 스스로 의롭다 한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더 낫다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공경에 처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도와줘서 좋은 이웃이 되라는 그런 권고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것을 뛰어넘는 가르침이 또 있습니다. 공경에 처한 위험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자비와 선행을 베풀어라. 근데 여기에다가 이 가르침, 이 권고를 뛰어넘는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못마땅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당황스럽게 하고 또 올가맬 작정으로 두 가지 질문으로 딴지를 걸고 예수님은 그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드신 겁니다. 이 질문과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율법으로 의롭다 여기고 율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그 당시 율법 교사들, 이 바리새파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율법 교사들, 그리고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오늘날의 이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은혜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자기 의로 구원받는다던 그 율법 교사와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율법 교사와 불신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강도 만난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인 너를 구원해 줄 나 예수가 왔는데 너는 너희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내세워서 나 예수를 사마리아인 취급하면서 오히려 생명을 구하러 온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을 사마리아인, 죄인인 세리와 창기와 어울린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죄인 취급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도 가서 이같이 하라. 자기 의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의라고 받아들이고 죄인과 세리를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이 율법 교사가 주고받은 두 가지 질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먼저 본문 10장 25절에서 28절에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뭐라 하라고?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하려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질문의 질문으로 답변을 유도하십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넌 율법 교사니까 내가 율법으로 뭐라고 네가 배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요한복음 3장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 것과 똑같은 질문이고, 마태복음 19장에 젊은 부자 관원도 똑같은 질문을 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는 우리가 스스로 자문자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대다수 유대인들은 이 랍비의 교육을 통해서 혈통, 그 다음에 할례, 그리고 의식, 그리고 이 전통 덕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들을 의로운 존재로 내세웠어요. 나는 혈통이 있고, 나는 전통이 있고, 나는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의식을 치르기 때문에, 참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완전했나요? 그들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완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쩌면 내가 영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고민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아도, 주님을 영접치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 사실은 그들도 스스로를 잘 알고 마음 한편으로는 늘 불안합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셨잖아요. 율법교사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구절을 인용해서 답변을 했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으로 덧붙여 답변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계명이고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 첫 번째 계명에 버금가는 두 번째 계명이라고 대답하시면서 너의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해. 너 그렇게 대답했구나. 너 그렇게 살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완전히 행할 수 있나요? 이것은 뭐예요? 율법 교사에게 영생을 원하니? 그러면 율법에 복종하라. 이 뜻인데, 여러분, 율법을 완성했다고 해서, 율법을 이루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 교사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뿐이에요.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성경 많이 보고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거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온전한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어떤 거룩한 행실을 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과 약속하신 말씀을 되뇌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도 저는 완전하지 못했어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 100% 사랑하지 못했어요. 어떤 때는요, 이웃을 100%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율법으로도 저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예요. 죄송해요. 예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도발을 합니다. 예수님께 덤비는 거예요. 본문 29절에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계속 자기를 의롭게 보이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 싶어서 계속 도발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굳은 마음으로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계속 지금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율법 교사는 왜 이 두 번째 질문을 했을까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내 이웃. 내 이웃이 누굽니까?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해석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뭐라 그랬어요? 미워하라 그랬어요. 우리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이웃은 어떻게 하면 돼요? 원수로 삼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미워해도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선, 선행을 독려하는 메시지와 함께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자에게 우리 본성의 부패함, 은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험한 길에서 상처 입은 강도를 만난 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온전하지 못해요. 많은 실수와 허물과 연약이 있어요. 주님 앞에 범한 연약함이 고스란히 우리 삶의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늘 어떤 자들이에요? 강도 만난 자입니다. 누군가 나를 구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생명을 건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 교사처럼 자신이 강도 만난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선한 이웃만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미에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 율법교사들이 의롭다고 내세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마리아인이 선한 이웃임을 유대인 율법교사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저치 아니하시고 회피도 아니하시고 포도주와 기름,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해요? 주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주막이 등장하잖아요. 이 주막은 어디예요? 안식처예요. 강도 만난 자의 안식처, 피난처예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라는 안식처 주막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안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의 주님. 그 무한한 사랑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가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과 영생을 빼앗긴 영축을 우리를 찾아오셔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성령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를, 깨지고 상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신 주님, 선한 사마리아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베푼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도하며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 깨지고 상한 자들을 주님의 안식처인 교회로 초청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